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시간을 끊고 또 다음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약간 좀 빠졌는데 이 크리스찬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한 동굴을 발견합니다. 이 동굴에는 교황과 이교도가 들어있었어요. 그 교황과 이교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교황과 이교도가 바로 동굴 안에서 두 거인이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굴에 교황과 이교도를 거주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둘이 다른 것 같지만 무지하고 미신적이며 우상적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살았던 역사적 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때는 1960년도 그러니까 17세기에 찰스 2세 다시 왕정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교도가 이 크로멜을 중심으로 한 청교도가 지배하고 있다가 크로멜이 죽으면서 다시 왕정이 복구가 됩니다. 왕정이 복구가 되면서 다시 카톨릭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카톨릭은 예전처럼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러다 보니 존 보년이 청교도의 목회자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정으로 복구가 되면서 모든 목회자들은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존 보년은 그때 나라가 허락을 해주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존 보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허가 설교자가 된 거죠. 그래서 무허가 설교자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쓴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죠. 이 철로 역정을 쓰면서 그는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그 두 가지 바로 교황, 카톨릭과 이교도, 바로 이 기독교와는 전혀 우리로 치면 이단 같은데 그죠? 이단이라는 그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교도의 거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영국 안에서는 이교도는 사실 더 이상 이제 발붙일 겨를이 없었고 교황도 나라적으로는 영향력을 많이 잃었던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말씀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이 존 버년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과 그리고 기독교적 우상들, 기독교적 무상뿐만 아니라 온갖 이단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꿈꾸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거기를 지나간 다음에 언덕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덕을 높이 쌓아 올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언덕을 왜 높이 쌓아 올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천성으로 가는 길을 내다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덕을 높이 쌓아서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오늘을 사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냥 허황된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현재의 삶의 즐거움에만 몰두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지만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서도 언덕을 높게 올린 이유는 바로 앞길을 내다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이 골짜기라든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그걸 너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천상, 시온산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당장의 어떤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 신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오늘 먹고 죽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없는데 오늘 뭐하러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사느냐? 그냥 오늘 즐거우면 됐지. 그것이 부활이 없는 사람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죄가 깨끗해지게 된 것을 잊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세에 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어져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오늘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눈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3번문을 보시면요, 믿음이라는 사람이 앞서가고 있었죠. 그래서 믿음을 계속 불렀지만 믿음은 사실 아마 이 믿음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몰랐죠. 누군가 또 자기의 믿음을 붙잡으려고 했던 두려움 때문에 그는 서둘러 갑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이 약간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빨리 가다가 믿음을 앞질러 갔죠. 그죠? 앞질러 갔다가 갑자기 크리스찬이 넘어졌습니다. 이제 앞질러 간 그 기분이 좋은 것 때문에 그가 넘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바로 자만심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보다 남을 낫다고 여기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여질 때 스스로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믿음보다 조금 더 앞선다는 것에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가 밑에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만심과 영적인 교만함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말이 있죠. 그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문지방을 이렇게 막 넘어갈 때 그 문지방을 넘어가는 순간 죄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이 죄들이, 믿음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이 죄들이 있을 때 죄는 그것을 문지방에 숨어 있다가 여러분들을 바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게 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실 여러분, 믿음이 더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도찐개찐이죠. 누구 믿음이 더 좋다, 누구 믿음이 더 안 좋다, 이거는 정말 이 아무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마치 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하니까 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뭘까요?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과 은사를 따라,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면 되는 건데,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노엽게 되거나 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 크리스찬이 믿음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그리고 앞서가서 조금 앞서가니까 내가 이겼다,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올 때까지 그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죠. 꽤 심한 상처를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약간 이제 장면이 금방 바뀌죠. 다시 믿음이 크리스찬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크리스찬과 믿음의 대화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의 대화는 언제나 서로를 세워주는 대화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대화가 매우 유익한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뭐 남편을 자꾸 비방하고 아내를 비방하고 아니면 만나면은 뭐 서로 누군가를 이렇게 막 비방하는 이야기들, 뒷담화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앉아 있으면 막 기분은 좋죠. 그 당시에는 막 서로 웃으면서 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하면은 막 없는 사람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지만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안 좋아요. 그러한 대화는 사실은 정말 쓸데없는 대화예요.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그냥 죽이는 대화예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람을 세워주는 대화가 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대화들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찬과 믿음의 대화, 바로 다정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대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신의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런 대화가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골로새 교회에 했던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에까지,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대화 안에 그런 대화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있음을, 그래서 주일날에 좀 일주일 동안 삶이 힘들고 그랬어도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해요. 몸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런데 교회 와도 진이 빠지고 교회 와도 그냥 왠지 안 갈 수는 없는데 억지로 가야 되는 교회라면, 정말 그런 생명력 없는 교회라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싫겠죠. 근데 그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여호와의 전에서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마음에 늘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 믿음을 자꾸 사람들이 의식하는 그것이 뭔가 이런 의식이 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화, 영적인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일날 와서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을 하지 않다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주일날 오면은 별로 이야기할 거리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같이 큐티를 했던 묵상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통독을 하고 있던 나눔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일의 설교 가운데 녹아돼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주일의 대화의 굉장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 다정한 대화의 내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게 이상적이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어쩌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쓰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의 집이 어디였죠? 크리스찬이 살았던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묻잖아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냐? 내가 나간 이후로 멸망의 도시에 무슨 소문이 일어나진 않았습니까? 그때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에 당신이 나간 이후로 어떤 불심판이, 불의 유황 같은 것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말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믿음은 어떻게 했죠? 당장에 짐을 싸서 나온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의 용서함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믿음은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각성,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런 각성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원천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로 오게 된 것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아보니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많이 해봤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이 의미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 그거를 따라 우리가 나온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왜 많은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런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의 질문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를 놓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죠? 많은 것들을 사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일날에 뭘 못해요. 그죠? 뭐 주일날에 뭔가 가족 모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우리 권사님이나 분들은 주일날에는 아예 그냥 일절 안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밉보이시겠죠. 그래도 못 간다. 배째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사실은 본인한테도 불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사랑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주일이 왠지 끼면은 참 좀 불편하고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몸내 죄스럽고, 그러니까 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보면 뭐 교회 가면은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또 뭐 주일날에도 뭘도 못하고 뭐도 못하니까 그냥 나중에 바쁜 거 다 끝나면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천국, 이 지옥이라는 거, 그리고 이 땅의 세계가 참 말세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어떤 분은 성경을 더 많이 안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들 아마 우리 1대1 해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남편한테 교회에 가서 신앙 얘기하면은 질문을 한대요. 이거 알아? 대답 못하면 당신은 교회도 안 가, 교회 가면서 맨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할 말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경 지식은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는 것하고 믿는 건 다르죠. 그리고 내가 믿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 또한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멸망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그들의 귀를 가리웠고 그들의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당장 아무렇지도 않잖아. 내일 죽을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들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면 사실 당장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그냥 하루 이틀 뭐 오늘 좀 말고 내일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 크리스찬이 이제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유순이라는 사람을 묻죠. 여러분 유순 기억나십니까? 제일 처음에 고집쟁이와 유순이 크리스찬을 설득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당연 안 가겠습니다. 그때 이 고집쟁이가 그럼 나는 그냥 갈랍니다. 가버렸는데 그때 이 유순이라는 사람이 이 말 들어보니까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갔다가 절망의 늪에, 낙심의 늪에 빠졌다가 이 사람이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당신이 얘기하는 그 좋은 길이란 말이요? 난 안 갈랍니다 하면서 나와버렸죠. 그리고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마 크리스찬은 그 사람이 몸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변덕스러움으로 인해서 욕을 먹었다라고 믿음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니까 그 조롱받기 싫어서 예전보다 크리스찬을 어떻게 했을까요? 더 저주했겠죠. 그러니까 더 저주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더 죽어갔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귀신이 나갔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와서 없어 보니 거기에 예전에 들어갔던 사람의 몸이 깨끗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배나 더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벗어날 경우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더 악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하고 이것이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동역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 크리스찬이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다 이제는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당신도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겪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이제 믿음이 저는 뭐 절망의 늪에 빠지진 않았지만 저에게도 아주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죠? 바로 바람둥이라는 여자를 만났다고 그랬죠. 그죠? 이 크리스찬과 이 믿음이 만난 상황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죠? 이것은 사단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유혹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성적인 유혹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권력에 대한 유혹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유혹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크리스찬에게는 절망의 늪이라고 하든지 이런 유혹들이 왔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아마 젊은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연약했던 이 정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약점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죠. 이때가 한 30대 정도 됐다고 해요. 젊은 목회자에게 했던 말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정욕들이 있죠.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은 늘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바람둥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유혹은 어떠했습니까? 매우 간교하고요. 매우 그리고 은밀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혹하는 자를 찾아서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말씀이 디모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8번 질문 넘어가 보실까요? 그 다음이요. 잠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9번에 보시면 믿음은 먼저 그는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의지의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믿음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지, 그것으로 우리는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너무 강렬했을 때 이 믿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겠다고 결단해야 되지만 그 유혹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는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유혹을 이겨야겠다. 사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번, 두 번의 유혹은 이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나가는 그 유혹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러기에 우리는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죠? 육신의 정욕으로. 그래서 딱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처음에 딱 뭐였죠? 먹음직도 하고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 뭐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눈에 화려하게 비춰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눈을 자극시키죠. 그래서 막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마치 안 사면 죽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막상 사고 나면 후회가 확 밀려올 때가 많잖아요. 물론 잘 쓰신 분도 계시죠. 그럼 그걸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사실 홈쇼핑은 굉장히 잘 이용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어떤 관광에 가면 관광을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보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면 항상 어디를 들리는지 아시죠? 어디를 들려요? 항상 샵을 들리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애들이 거기 있는 뭐 용인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에버랜드 가면 시커 사파리 같은 거 막 보다 즐겁게 막 보다가 갑자기 딱 왔는데 인형 호랑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줘야 돼요. 애들이 깜빡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심리를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하는 거죠. 야구장도 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구장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야구장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면 이렇게 화려한 이런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끝나고 나면 이 사방의 문을 다 열어놓지 않죠? 알죠? 닫아놓습니다. 닫아놔서 반드시 한 군데로만 나가게 해요. 그 한 군데가 어디예요? 샵이에요. 물건을 팔 수 있는데. 사실 야구장은 다 개방돼 있죠. 들어올 땐 다 들어오게 하죠. 나갈 때는 한 군데만 나가게 합니다. 왜요? 물건 사라고. 그러면 거기에 그 중에 상당수는 산다는 거. 이게 고도의 어떤 심리적 그 마케팅이죠, 여러분. 그런 마케팅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의 귀에 사실은 귀에 들리는 거로 사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왜 영화가 한 편의 영화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아날로그였을 때는 뭐 한 편의 영화는 이제 뭐 몇백 장의 어떤 그 필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필름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 한 장면을 보지만 이 한 장면에는 수백 장의 카트가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진 한 가운데에 코카콜라를 딱 넣으면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사실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날 코카콜라가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보게 되는 잠재의식 속에 보게 되는 그러한 마케팅 효과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업체죠.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에 아주 올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조금이라도 더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그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보면 뭐죠? 당신에게만 알려줄게요.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런데도 마치 그것이 나만이 선택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나 혼자만의 사게 되는 착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핸드폰 같은 데 보시면 이 삼성에서 핸드폰을 팔 때 특정한 색깔이 있어요. 이 특정한 색깔은 어디에만 파는지 아십니까? 강남에만 팔아요. 네. 예를 들면 민트 색깔입니다. 여러분들 뭐 핸드폰 사시다 보면 여러 색깔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민트 색깔은 서울의 압구정 강남에만 있습니다. 딱 그렇게 구별을 지어놨어요. 그 말은 뭐죠? 그만큼 당신들이 차별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서울까지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진짜로. 왜? 그만큼 내가 차별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기엔 좀 한심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사실 심리라는 겁니다. 뭔가 그것으로 인해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실 젊은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뭔가의 색깔들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안목의 정욕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물건을 사는 거라서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눈을 홀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 믿음은 그러한 화려한 유혹 앞에 그가 눈을 감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눈을 감으니까 어떻게 했죠? 그 여인이 욕하고 도망갔다 그랬죠. 욥기 31장 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마치 이건 아닙니다. 예스겔서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어도다. 그죠? 여기 보면 자기의 화려함만을 믿고 그 화려함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켜 세워주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이 사람들이 여기잖아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 인기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그 인기가 사라졌을 때 그거에 목말라서 그들 스스로가
불면증에 잠 못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것들을 채워나가, 그런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약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과 그거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잘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지용군 박사님께서 이제 2026년 내년도 목회 트렌드 2026년도에 책이 곧 나올 건데, 그 전에 이제 작년과, 그러니까 올해와 앞으로를 비해서 비교된 걸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성도들이 무엇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그것이 가장 높이 올라간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유튜브예요. 목회자의 설교는 쑥 내려가고 처음에 1위였던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가 19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미디어를 연구하는 한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유튜브가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거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뭘 보셨는지를 아니면 뭘 했는지를 보시면은 정말 상당수의 시간은 우리는 유튜브를 할애한다는 거죠. 물론 그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들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의 그 시간들과 그 영성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 결국 이제 목회자의 고민인 거죠.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를 뛰어넘는 뛰어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볼만한 컨텐츠를 교회가 만들든지, 그런 어떤 싸움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거를 무조건 보지 말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집에 가서 볼 줄 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무슨 칩으로 제가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안 본다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만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는, 결국에는 사단의 또 다른 전력 중에 하나는 우리의 눈을, 결국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 나의 어떤 삶이라든지 내가 가는 이 모든 규정해지는 것들이 이끌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제 계속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을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진실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동행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동역자라기보다는 동행자가 필요한 거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부와 자녀가,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나눠지는 대화, 자녀와 나눠지는 대화, 그 대화가 정말 우리 이 가정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는가, 이러한 대화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뭔가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의 형태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게 오는 유혹이 다를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오는 유혹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오는 유혹도 또 다릅니다. 더 실제적이고 더 치열하게 여러분들에게 올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듭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전보다 사실 이 철로역정의 길이 더 험난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유혹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그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하는 거예요. 여원이한테 와서 포도향이 나니까 여원이는 담배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사실 초등학교, 제 친구도 중학교 1학년 때 담배를 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피는 애들도 있고 중학교 때 이제 피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는 흡연과 이 어떤 술의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교육도 한다고요? 마약 교육도 해요, 여러분. 약 교육도, 마약 교육도 한다고. 정식적으로 여준이가 그러더래요. 마약 교육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어른들의 몫이라는 거, 어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 스스로 안 해야 되지만, 솔직히 여러분 아이들 스스로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의지로 못 끊는데 아이들이 더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는다. 애들 때려 죽여도 몰래 가서 피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 우리 교회 화장실하고 여기 이 건물 사이 있죠? 거기 중학교 애들이 막 담배 폈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엄청 막 뭐라 하고 해가지고 애들 요즘엔 여기 안 나오는, 딴 데 가서 하겠지. 얘들이 여기 안 보인다고 안 필까요? 딴 데 가서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이거를 무조건 끊고 선생님이 아침부터 책가만 검사해서 확 뒤집어진다고 애들이 담배 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원이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 아이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애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주변에 피는데 자기만 안 피고 있어요. 여원이만 핸드폰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가 좀 많이 단단해졌지만 처음에는 그게 엄청 힘들었어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핸드폰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모든 애들이 다 하는 거를 얘만 안 한다? 이게 쉽지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 앞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숙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고, 그러게 가정 안에서 먼저 가정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들과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금도 정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진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기도와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깨어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는 이 헌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수많은 유혹, 형태는 다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요 사실 본질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는 뭐예요? 문제가 다르게 나와도 그 문제의 유형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실 전교 1등한 애들이 모르는 문제, 얘네들이라고 해서 아는 문제만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문제의 유형을 알기 때문에 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장되어 있다면 사단이 어떠한 형태로 올지라도 우리는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으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운다기보다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는 것도 제가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사야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새기려고. 꼭 외워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곤고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게 기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듣는 학자와 같은 귀를 주셔서 저 사람이 정말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그거를 내가 잘 넘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고난을 재해석할 줄 안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저주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당해.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재해석된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뭔가 뜻이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원망과 한숨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 믿어도 왜 집안이 안 됩니까? 예수 믿어도 왜 어렵습니까? 이것으로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또 이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어떤 분이 그런 것을 다시 재해석해 줄 수 있고, 또 그걸 듣고 그래,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내가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의 여정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서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